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 보육원, 양로원, 그리고 많은 복지시설이 기독교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70% 정도는 이 개신교 교인 혹은 이 교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독교 성장 곡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 이 또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움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그다랴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어서 아주 어처구니 없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엘리트 그룹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바벨론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총독 그다랴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다는 혼란한 시점에 그다랴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신속하게 형성하게 되었고 각 성마다 식량을 확보하여 나름대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측근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업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아주 중요한 정보를 그다랴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그다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근각지로 쫓겨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미스바로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다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이들을 주의하라고 누차 경고하였지만 그다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의 안일함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또다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3절 말씀 예레미야 4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아니, 이런 암살 업무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 자기 옆에 호의하고 좀 이렇게 경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붙이든지, 또 이스마엘이 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뭔가 경계병이라도 좀 세워놓으면 괜찮을 텐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안의 경고를 무시한 이 그다랴가 너무 어이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다랴는 사람 좋다라고 하는 평가는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위기의 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만한 적임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공동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 공동체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에 놔두는 말을 진지하게 듣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과 결정이 자기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아주 큰 혼란 속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영적 리더로서 나름 우리는 직분과 그리고 또 이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8월 한 달 동안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안내 쓰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통과, 이 사람은 나쁘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쫓아보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팔아넘길 제자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와 함께 생활하셨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발 씻기는 세족식까지 함께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여러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이나 회개의 기미가 없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 때 이젠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줄 알고 속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전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악한 줄 알면서 일부러 내가 속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일부러 이용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품고 사랑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밖에서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관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고 품으라고 했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자,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이 무자비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자,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들 볼 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그 뜻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 속에는 이들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좋은 게 어디 있고 좋지 않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지 않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시하는 모든 길들이 항상 바른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순간에는 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리들의 요청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4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 땅이 유다 땅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유다 땅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남은 유다 백성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래, 좋지 않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좋든 좋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입장이 갑자기 싹 바뀌어 버립니다.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대했던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비난하고 또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던 데가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여기에 반대되는 이 말은 모두 다 거짓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고집, 이런 목된 기질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답만 얻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틀린 다른 엉뚱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뭔가 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징계조차도 철회하시겠다.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자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내게 자꾸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지 않을까? 야, 이거 바쳐라. 이거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거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막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막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는 또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조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의무감, 책임감만 더 심어주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은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투 사정을 잘 모르는 이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려움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멈추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강력하게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리고 자꾸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게 유익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그러다 보면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계산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이 경험을 통하여 조금씩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요한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확신, 이것이 이제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그 한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면, 제가 확정 편향이라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2주 전에. 자꾸만 내게 유리한 정보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념이고 신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던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난 사람들을 완전하게 전멸시켜 버리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굉장히 극악무도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좋든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 자막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던 이들이 이제는 대놓고 하늘 여신에게 이제는 분향하는 일을 할 테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지 않은 것이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숨겨다 두고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고 있다 보면 결국은 그 우상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의 삶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따분한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즐기고 싶고, 나도 이들처럼 좀 살고 싶고,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좀 위세 있게 폼나게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늘 여왕을 숨기는 이 끔찍한 상황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갈등했던 사람의 이 시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73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이, 악인들은 저렇게 편법을 쓰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한번 따져보려고 이제는 성소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실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형통과 성공이 미끄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이 무엇이냐? 파멸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모으고 쓰고 즐기고 누리고 여기에만 흠뻑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미끄러운 곳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황폐해지는 거예요. 잘 나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놀랄 정도로 이들이 완전히 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아니하고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축복해 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지금 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음식 많이 먹는다고 굽어가는 주인 없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그 돼지를 잡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더 살을 많이 찌울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성공, 이들 누리고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돼지 우리 안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잘 되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벽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점점 더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누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용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용당해주고 속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억울한 상황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잠시 잘 되고 형통한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은 미끄러움에 미끄러져서 결국 파멸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